자, 두 번째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앞 시간에 좀 여러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요 이야기 어떻든가요? 그 존재경에서 식이 머문다 또는 그 속성으로의 의도와 기대가 머무는 두 가지를 말하는데 그 경전 안에서 비유적으로 식은 씨앗이고 가래가 수분이고 업이 돼지다. 이래서 원하기로는 우리가 하여간 열매를 맺지 않게 해야 하는 거지만 그게 괴로움의 소멸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열매가 맺어지고 있다. 이 열매가 어떤 것들을 조건으로 맺어지는지 알아야 우리가 그 원인들, 조건들을 제거하고 열매가 맺지 않도록 해탈할 수 있다. 뭐 이런 측면에서 이제 그 비유로서 말해주는 거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업이 돼지가 되고 가래가 수분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웬만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행위가 오염되면 식이 머문다 이런 개념이니까. 그런데 요 식이 씨앗이다라고 하는 요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은 꽤 오랜 기간 동안 이 설명을 못했었어요. 식이라는 게 제가 마음의 메커니즘 처음 그 그림을 그려나갈 때에 좀 어려웠던 게 식이 대략 보면 이 자리에서 4번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오치온을 구성하는 것으로의 식이 있잖아요. 그리고 네이처를 구성하는 것으로의 식이 또 있거든요. 사실 어쨌든 이건 사인으로의 식이죠. 지금 말하는 나잖아. 그런가 하면 이게 이제 그 새로운 식이 새끼 쳐져서 생겨나잖아요. 그리고 이 식이 일련의 과정을 거치고 나서 머무는 식이 또 있거든. 이렇게 4가지로 나오는 식을 사실 잘 구분해서 이해하기가 어려웠죠. 메커니즘이 그래도 이 정도 그려지니까 이제는 식이라는 말이 경에서 쓰일 때 어떠한 자리, 어떤 의미로 쓰이는구나 라는 것을 그 정도는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게 됐죠. 그러한 알미 바탕이 되니까 씨앗으로의 식은 새끼 쳐져서 생겨나. 달리 말하자면 오치온인 내가 나야 해가지고 육내입차로서 감각 주관으로서 지금을 살기 시작하면 거기에서 생겨나는 새로이 생겨나는 아까 말씀드린 혁명적인 선언처럼 새로이 생겨나는 요 식으로부터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삶의 결과로 한 알갱이의 오온을 만든다. 요거 우리가 계속 말하는 거죠. 그런 그 메커니즘이 알려져야 비로소 새로 새끼 쳐져서 생겨난 요 식이 씨앗이 돼가지고 요것이 어떻게 해요? 요런 과정을 통해서 아마도 식의 증장이라고 하는 게 요 얘기인 것 같아요. 이 식이 과정을 거쳐가지고 늘어나는 거지 뭐. 그럴 때에 오염원이 개입해가지고 찢다가 딴하로 가래가 되어가지고 오염된 행위를 하면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래서 그 가운데 오염된 것으로의 가래가 물 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또 뭐니 해도 일단은 산다라고 하는 것은 행위다. 그러니까 행위가 땅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비유되어 있는데 이제는 제가 이건 요 정도는 정확하게 그 위치를 밝힐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요 부분 아주 그 경이 말하는 좀 어려운 비유이긴 하지만 우리 삶을 설명하는 아주 멋있는 비유기도 하죠.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제 좀 느낌 이후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간 공부를 통해서 다 아는 이야기라고 보지요. 요 생겨난 식이 단순히 아는 거, 요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어서 활동성을 갖는다. 방금 표현한 식으로 보면 행위의 씨앗으로서의 작용을 해가지고 식이 머무는 열매, 그러니까 식의 머금이라는 열매까지를 나아가는 그런 거죠. 아무튼 이제 요 식이
수를 상의 계입하에 분별해서 알지요. 그러면 자기 자신은 찢다라는 마음으로 상태 변화를 해서 뭐 몸통이 바뀌는 건 아니죠. 역할이 달라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상태 변화를 해서 행위하러 가죠. 그러나 자기 자신의 변화와는 다르게 일단 분별해서 하는 하나의 작용이 있었으니까 작용의 결과가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분별된 결과가 야나, 그리고 지, 암 이렇게 쓰는 거죠. 알미 생겨나죠. 근데 이제 문제는 식이 자기 혼자 수를 느낌을 분별해서 안다 이러면은 뭐 어찌 보면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이 알려주는 우리 삶의 현실은 어떠냐 하면 여기에 개입하는 것이 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설명한 게 파란 안경을 쓰면 김보부님을 어떻게 보나요? 김보부님 본래의 모습 더하기 파란색 이렇게 보는 거죠. 그거 상이 병들었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죠. 상이 병들어 있고 병든 상이 개입하면 알미 왜곡이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 과정을 놓고 이렇게 설명을 했죠. 상이라는 자체가 병들어 있을 수도 있고 치유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자세한 이야기 다 생략하고 병들어 있는 요 상을 번뇌라고 한다라는 거 우리가 알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삶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윤회에서 벗어난다, 아라한된다 하는 요 마지막 자리가 뭐냐 하면 누진명 이렇게 부르죠. 번뇌가 다하는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알려주는 우리 삶의 문제의 가장 마지막 점에는 가장 밑에서 뭔가 딱 중심 추의 역할을 하는 것은 다름 아닌 번뇌예요. 상이 즉 시기수를 분별해서 알 때 개입해서 알매 왜곡을 가져오는 이러한 병든 상인 번뇌가 사실은 나의 삶에서 괴로움을 만드는 저 밑에 가장 밑에서 커다란 중심추 역할을 하는 것. 요거 우리가 충분히 아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그 알매 왜곡이라는 것은 어떻게 나타나나요? 번뇌가 어떠한 번뇌가 개입하느냐에 따라서 그 무명, 고진멸도 사성지를 모르는 거라고 말하지만 다른 말로는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을 모르는 것. 상나가정이라는 오해 가운데 대상을 보는 것. 요 얘기죠. 그리고 이러한 무명이 존재의 상태로 드러나는 게 뭐예요? 탐이거나 진이거나 두 가지 형태로 드러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뭐 상이라는 게 꼭 번뇌만 있는 건 아니죠. 치유된 상도 있죠. 잘 치유된 상태가 분별 과정에 개입을 하면 알미 어떻게 돼요? 왜곡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왜곡되지 않은 상태를 무명의 반대죠. 명 이렇게 부르죠. 요거는 표현하자면 고진멸도 사성제를 아는 거,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 그대로를 아는 거 요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뭐 정견 이렇게 말할 거고요. 탈정도의 정견이 사실은 요 명과 같은 의미로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무명 때문에 이것이 존재로 드러나기를 탐과진이라면 이제 명 때문에 더 이상 존재화되지 않는 이러한 그 현상적으로는 무탐무진이라고 하는 왜곡되지 않은 작용성으로 드러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한 거죠. 그리고 이때 어쨌나요? 요 무명하고 번뇌하고를 합해서 치라고 불렀죠. 그래서 탐진치가 완성이 되는 거고. 그러면 마찬가지 명과 치유된 상을 합해서 무치 이렇게 부르겠죠. 뭐. 그러면 무탐무진 무치 이렇게 되죠. 요 우리 내면의 이야기를 두고 지난번에 참 우리가 참 멋진 분석을 하나 하고 불교 교리상 정말로 중요한 용어 하나를 풀어냈죠. 그게 뭐였나요? 자, 이렇게 보면 아무래도 이제 뭐 우리가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를 하지만 이 행위의 내면에 나의
내면에 어떠한 상황이 있는가라고 볼 때,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내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의 상으로부터 이 개입에 의해서 왜곡이 되든 왜곡되지 않든 알미 생겨나는 여기까지, 요거를 어떻게 해요? 우리 내면의 이야기라고 간주하면 되는 거죠. 요 내면의 이야기를 놓고 요거 보니까 상이 번뇌로서 개입을 하면 탐진치, 무명의 탐진, 요런 알문 결과로서 생기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상의 영역은 내면의 이야기 중에서는 조건에 해당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알의 영역은 내면 이야기에서는 결과에 해당하는 거죠. 이렇게 그 내면 이야기를 조건과 결과로 나누고 보았었죠. 이런 상태에서 어땠나요? 내면의 조건에 해당하는 상이 병들어 있을 수도 있고 치유되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면의 조건이 완전할 수도 있고 불완전할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봤죠. 그러면 조건 관계가 완전하면 그로 인한 결과도 완전한 결과가 생겨나는 거죠. 무탐무진 무치, 명위의 무탐무진 요거죠. 그리고 조건이 불완전하니까 결과도 불완전하게 생겨나죠. 어떻게 해요? 탐진 무명 또는 탐진치 이렇게 생겨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요거 하나를 찾았죠. 어떻게 됐나요? 내면 이야기 중에 완전한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완전한 결과를 아상카타라고 불렀죠. 요거 무위라고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록 무위라는 요 한자 단어는 노자로부터 가져와서 번역한 말이지만, 그러나 무위라는 말을 노자의 무위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노자는 무위라는 말을 어떻게 쓰나요? 내면의 이야기는, 그러니까 내면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내면을 배제하고 자연을 기준했다. 그래가지고 무위적인 개념이 나오잖아요. 그러나 부처님은 그거 아니죠. 내면은 그래, 중생들에게 그 내면이라는 것은 불완전하다. 그러나 이 불완전한 내면 이야기가 완전히 치유되어서 완전한 상태가 실현될 수 있다. 그래서 부처님 뭐 한 거예요? 상이라고 하는 내면의 경향성을 완전히 치유했다. 완전히 치유된 상이 조건으로 개입해서 내면의 결과인 알미 완전하게 결과되었다. 요 상태를 실현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내면 이야기를 배제하고 자연에서 무위를 말하는 노자하고 내면의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찾아 들어가서 내면의 불완전을 해소하고 완전한 결과를 만들어서 이루어진 아상카타의 번역어로의 무위하고는 이건 전혀 다른 거죠. 그죠? 내면을 떠나서 만들어진 겁니까? 내면의 문제를 극복하고 내면의 상태를 완성했습니까? 이게 아주 큰 차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내면 이야기의 완전한 조건이 완전한 결과를 만들었을 그때 무탐무진과 명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포괄적으로 무탐무진 무치 이렇게 보면 타당하겠죠. 그래서 아상카타라고 부처님이 사용하는 단어가 출현한 거죠. 요 아상카타는 이렇게 보면 내면의 문제를 완전히 풀어냈다라고 하니까 표현하자면 이게 열반을 실현한 거죠. 뭐. 열반이 어떻게 정의 돼요? 탐진치의 멸진이잖아. 무탐무진 무치를 완성한 거거든요. 근데 그 무탐무진 무치의 상태가 만들어진 게 뭐냐? 아상카타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죠. 뭐 무위라고 불리지만 원어적인 이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죠. 그렇다면 이제 마찬가지 불완전한 조건 때문에 불완전한 결과가 생겨난 거. 요 아라고 하는 거는 이제 부정어잖아요. 부정어를 떼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상카타. 요거 탐진 무명의 상태다. 또는 탐진 치의 상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요거 따지자면 이거는 사실은 그냥 뭐 번역식으로 볼 때 위라고 번역을 해도 될 건데 보통은 그냥 무의 반대로 유비 이렇게 번역을 하죠. 유비라고 하는 거, 요 의미 또한 삼갔다. 불완전한 내면을 조건으로 결과된 불완전한 내면 이야기. 요거 이해하자고요. 삼갔다라고 하는 거 얼마 전에도 우리가 보았죠. 그 오온에 대한 행을 말할 때 행이 어떻게 정의됐어요? 상카타 마비 상카론띠띠 상카라 이래가지고 바로 요거 내면의 불완전한 요거를 행위의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의 과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또 다른 무언가를 형성해낸다 라고 해서 행, 형성작용 이렇게 부르는 거죠. 상카라. 그렇게 보면 이 오온에서 말하는 이 행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상카따를 전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무슨 얘기를 좀 하려냐 하면 보통은 사람들이 업 이러면 업은 무조건 나쁜 거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라한이 업을 짓나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아라한도 업을 짓는단 말이에요. 업이라고 하는 것은 좋다 나쁘다의 개념 이전에 좀 전에도 우리가 봤지만 업은 단순히 대지잖아. 거기에 가래라고 하는 수분이 뿌려지면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업은 그냥 좋고 나쁘고의 문제 이전에 뭔가 말과 만으로 행위하는 거라. 그런데 그 중에 그러한 업 중에 그러니까 표현하자면 업은 아산카타에서 청정한 업을 짓는 것도 포함하잖아요. 그런데 행이라는 건 뭐야? 아산카타 위에서 청정한 업을 짓는 요거는 포함을 안 하는 거죠. 정의 자체가 상카타 마비상카론티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행이라고 말하면 요거는 청정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업은 안 좋은 것으로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경우를 제가 좀 접해봤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그 의미를 명확하게 따져보면 어때요? 업은 깜마, 업은 선악, 호오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냥 뭔가 말과 만으로 행위하는 거예요. 중생들도 업을 짓고 아라한도 업을 짓는 거예요. 그 업이 중생들 같으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식을 머물게 한다. 이런 특징을 갖는 거죠. 아라한은 업이 오염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식을 머물게 하지 않는다. 찌꺼기를 남기지 않는다. 이 얘기죠. 그러나 행이라고 하는 거, 상카라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아상카타 위에서 다시 무언가를 하는 일은 포함하지 않는 거예요. 상카타, 즉 불완전한 상태, 왜곡의 상태에서 다시 2차적으로 형성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보통 알고 있는 거와 거꾸로 행은 100% 왜곡, 오염된 상태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게 타당하겠죠. 제가 지난주 이 쌍카라를 설명하면서 요 지금 말씀드린 요 얘기를 빼먹었다라고 뒤에 보니까 빼먹었네 생각이 나서 지금 말씀드렸어요. 아무튼 이렇게 보면 우리 내면의 이야기가 상카타와 아상카타라고 좀 이제 구체적으로 드러났죠. 그간의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를 좀 더 진행해 보자면, 자, 이런 이야기가 나타나죠. 식이 수를 상의 개입하여 분별해서 알면 식은 찌따로 상태 변화를 해서 행위하러 가고 분별된 결과로 알미 생겨나는데 이 알미 완전한 알무로 아상카타가 되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문제가 일어나는 과정을 알아야 되겠다. 12연기 이런 측면에서는 일단은 아상카타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점이고 우선 우리의 삶은 어때요? 상카타라고 하는 불완전한 상태죠. 그러니까 불완전한 상태를 해석하는 쪽으로 우리가 공부를 봐야 되겠죠. 자, 일단 알미
무명 위에 탕과 진이라는 상카 딱 불완전한 상태로 만들어지면 결과가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떤 과정이 경에 의해서 설명되나요? 경전은 요 탐이라는 거, 탐에 의해서 대상을 색성형 미적법, 어차피 이게 같은 대상을 가지고 물고 오는 거죠. 대상을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으면이라는 표현을 통해 가지고 탐이 대상을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으면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찢다가 오염이 돼서 가래가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지난번 그 행에 대한 이야기를 12연기에서 찾을 때 경전은 요거를 행이라고 행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아직 제가 못 찾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게 상과 수가 찢다를 형성한다라는 12연기적인 해석만큼이나 찢다를 가래를 형성하는 그러한 형성작용이다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죠. 요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따나, 가래, 요게 어떻게 정의되냐 하면, 자, 우리 독송집 한번 볼까요? 독송집 초전법륜경으로 가보죠. (87페이지요) 자, 87페이지 보면 비구들이여 이제 괴로움의 원인의 성스러운 진리는 이와 같다. 그것은 다시 태어남을 가져오고 즐김과 탐욕이 함께하며 여기저기서 즐기는 자인 가래이다. 즉 까마의 가래, 존재의 가래, 존재하지 않음의 가래이다. 기본적으로 가래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사성제에서 집성제로서 이렇게 정의를 해줘요. 자, 여기 보면은 일단은 다시 태어나는 일이 가래 때문에, 그러니까 가래가 뭐냐? 다시 태어남을 가져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이게 찢다가 아니라 가래가 되기 때문에 이제 수분을 제공해 줌으로써 식을 머물게 하죠. 열매를 맺는 거죠. 그리고 이 머문 식이 윤회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래가 찢다가 아니라 가래 상태로 있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는 거죠. 식을 머물게 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즐김과 탐욕이 함께한다 그랬어요. 이거 넘어가고 세 번째로는 여기저기서 즐기는 것이다. 근데 이걸 저는 이제 따뜨라 미난다 난디니라고 하는 요 단어를 여기저기서 즐기는 자라고 저는 번역을 했어요. 해석을 했어요. 근데 뭐 여기저기서 즐긴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뭐예요? 따나 자체가, 가래라는 자체가 이게 찢다의 오염이잖아요. 찢다가 뭐 하는 거냐 하면 뭔가 말과만으로 행위하는 원인, 주체가 되는 상태의 마음이잖아요. 여기저기서 즐기는 자 이랬어요. 그러니까 찢다는 뭔가 말과만으로 이러저러하게 행위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즐기는 거, 여기저기서 즐긴다 이렇게 표현된 거로 이해를 하자고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나온 즐김과 탐욕이 함께하며라는 표현이 있어요. 요거 원어로 어떻게 되냐 하면 그러니까 딴하를 정의하는 말 중에 두 번째가 난디 라가 사하 같다. 난디 라가 사하 같다라고 나오거든요. 요게 어떤 말이냐 하면 요 난디라는 단어하고요 라가라고 하는 단어가 함께 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번역도 그래 돼 있죠. 즐김과 탐욕이 함께 하며, 그러니까 난디라는 것과 라가라고 하는 두 가지가 함께 하고 있으면 요게 가래라는 거라. 근데 가래라는 게 기본적으로 찢다의 오염 상태잖아요. 난디 라가와 함께 한다 그럴 때 누가 난디 라가와 함께 합니까? 라고 하면 찢다가 난디 라가와 함께 하면 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결국은 찢다가 난디라는 거 라가라는 것과 함께 하면 가래가 된다 이랬는데 난디가 뭐고 라가가 뭔지 알아야 되죠.
라가라는 것도 뭐 우리가 수도 없이 보는 거죠. 요거 탐이란 말이야. 요 탐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는 거잖아요. 즉 불완전한 결과로의 상카따가 무명 위에 탐과 진인데 일단 뭐 탐을 대표적으로 지금 얘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 찢다가 내면의 불완전한 그러니까 왜곡된 암 때문에 불완전 때문에 생겨난 요 탐이 질기고 환영하고 묶여있으면 약간 가래가 된다라는 요거니까 탐이 찢다와 함께하고 있네. 요거는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난디와 라가가 함께한다 할 때 라가인 탐이 함께한다라는 것은 그림으로 나타나거든. 그럼 이제 요 난디라는 것은 무엇일까? 난디가 무엇길래 찢다와 함께 해가지고 가래가 될까? 요거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러한 상태에서 만약에 말입니다. 라가가 없으면 요거 딴하일까요? 아니면 난디가 없으면 요거 딴하일까요? 두 개가 다 없으면 당연히 딴하가 아니겠죠. 근데 이게 그렇게 보면 무언가 이건 난디라는 놈, 라가라는 놈 요게 무언가 안 좋은 거겠지 뭐. 그 안 좋은 두 개가 찢다를 딱 붙잡고 있으면 가래라고 하는데 결국은 해탈하자, 괴로움을 소멸하자라고 하는 거. 딴하를 찢다로 회복하자라고 하는 요거는 찢다를 붙잡고 있는 요 난디라가 두 가지를 없애주는 일을 하자는 거겠죠. 그러면 아마도 요 중간의 과정, 뭐 난디가 먼저 없어지든 라가가 먼저 없어지든 중간의 과정에 하나만 없어져도 사실은 딴하, 가래로서의 자격은 상실하는 거죠. 그러면 일단 요 라가라는 것은 사실은 나의 내면의 불완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그 내면에서 괴로움을 만드는 그 중심이 되는 덩어리, 그 번뇌가 내 쪽으로 개입해서 생겨나는 거니까 탐을 없애버리지 않는 일은 일단은 쉽지 않을 거예요. 그죠? 아무래도 어려울 거라. 그렇다면 이제 라가 탐보다는 조금은 그래도 없애기 쉬운 게 있지 않을까라고 주목할 수 있고, 그게 뭐가 되겠어요? 라가와 짝을 이루고 있는 난디라고 하는 요거겠지 뭐. 난디가 무엇일까? 이 부분 이렇게 보면 요 난디가 무엇일까라고 우리가 알아내는 일이 굉장히 비중이 있는 일이겠죠.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래를 소멸해야 되니까 탐부터 접근하는 일은 이게 뭐 그 밑에 그 몸통이 되는 거를 당장 없애는 일은 어려우니까 거꾸로 내려가야 될 건데, 그러니까 탐을 없애는 것보다는 난디를 없애는 이쪽으로부터 접근하는 게 그냥 개념적으로 타당할 것 같은데, 그러면 난디가 무엇인지 아는 일이 비중이 있겠다. 불교 공부를 하는 데서 참 의미가 있겠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난디를 한번 보죠. 자, 아까 보니까 74페이지인가 그렇던데. 아니네, 74페이지가 아니고 39페이지 한번 보죠. 어, 39페이지, 뭐 일단 그 옆에 38페이지를 봐도 난디 두카사 물난디 이래가지고 난디를 즐김이라고 일단 번역을 했네요. 즐김은 괴로움의 뿌리이다, 이런 표현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요 난디라고 하는 게 무언가 아주 비중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한 게 사실이겠죠. 부처님이 지금 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 난디라고 하는 요게 괴로움의 뿌리요. 뿌리를 제거하면 해결되는 거지 뭐. 요 난디라는 것이 이제 이렇게 나타나면서 39페이지에 이제 그 삼매경이라는 경전이 나와요.
비구들이요. 여기 사람은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다.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다가 뭐죠? 요거잖아.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다. 내면의 불완전한 결과인 상같다. 그것 때문에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으면 찢다가 따나가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요 중간 과정이죠.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으면 요 말이 나타나면서 그러면 무엇을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는가? 그는 물질 등 그러니까 색수상 행식을 즐기고 환영하고 거기에 묶여있다. 물질을 즐기고 환영하고 거기에 묶여있는 자에게 즐김이 일어난다. 난디라는 게 즐김 난디죠. 언제 일어난다고요?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으면, 즉 요 과정이 딱 진행이 되면, 그죠? 저 과정이 진행이 되면 이제 난디라고 하는 것이 생긴다. 이거죠. 요거 여러분 우리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볼 때 가래를 만드는 두 가지가 난디와 라가인데, 라가는 내면 이야기니까 아무래도 라가부터 없애는 일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볼 때 난디에 주목해서 난디로서 해결책을 삼자라고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가 이 난디가 어떻게 생겨나는지, 이게 지금 번역은 즐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즐김이라고 하는 표현이 좀 어려워요. 좀 전에도 가래가 여기저기서 즐기는 거 이랬지만, 가래라는 게 오염된 찢다가 뭔가 말감만으로 행위하는 거, 오염된 행위잖아요. 요거 즐긴다라고 우리가 일상적인 의미로 즐긴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야구장에 가가지고 막 응원을 하면서 즐거워하는, 요거는 즐기는 거지만, 초상집에 가가지고 아이고 어쩌나 하고 슬퍼하는 것은 일상적인 의미로 보면 즐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그런데 여기저기서 즐긴다라고 하는 것으로 뭔가 말과 만호의 행위를 표현했다라고 하는 거, 즐김이라는 번역이, 그러니까 즐김이라는 해석이 그렇게 적절한 해석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다르게 어떻게 저도 아직까지 생각이 없어요. 공부를 더 하다 보면 요 즐긴다라고 하는 말을 좀 더 적절한 말을 찾아내겠지만, 현재로서는 저도 약간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바로 요거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으면 요 얘기에도 즐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라. 그러나 이건 우리가 구분해야 되고요. 일상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즐거워하는 거하고는 다른 개념이에요. 무언가 액션을 취하는 그 액션과 관련한 어떤 건데, 아직까지 저는 적절한 표현을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그대로 쓰자고요. 하여간 난디를 그렇게 즐김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요 즐김이, 난디가 어디서 생겨나느냐 하는 것을 찾은 거예요. 요거 마치 이런 거와 같죠. 고진멸도 사성제가 괴롭다라고 하는 현상이 있는데, 이 현상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모르면 해결 못 하잖아요. 고멸로 못 가잖아요. 그래서 괴로움이 생겨나는 그 원인, 그 과정을 집성제라고 해서 가래가 바로 그거다 라고 부처님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 가래 따나가 난디와 라가의 결합인데, 결국은 난디 때문에 가래가 되는 건데, 이 가래가 어디서 생겨나는지 모르면 사실은 사성제적으로도 이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39페이지 삼매경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그걸 찾는 거예요. 난디 때문에 생겨나는 가래를 소멸시킬 수 있는 근거로서 난디가 어떻게 생겨나느냐, 요걸 본 거예요. 근데 사실은 경전은 우리 카페에도 요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으면으로 검색하면 요 부분을 설하는 경전을 제가 꽤 여러 개 찾아서 모아놨거든요. 경전은 사실은 굉장히 강조하는 내용이 요거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으면이에요. 근데 바로 요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으면 요거를 조건으로 해서 난디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럼 일단은 생겨나는 과정을 알았으니까 해결 방법도 생길 거예요.
근데 일단 그 경전 조금 더 보죠. 자, 즐기고 환영하고 거기에 묶여 있는 자에게 즐김이 일어난다. 이랬는데 그 다음에 또 결정적인 말이 하나 나타나요. 즐기는 것이 바로 취다. 즐기는 것. 그러니까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으면 난디가 생겨난다 그랬는데 요 난디는 하여간 가래를 만드는 건데 요 난디가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여기 지금 취라는 말이 있죠. 취가 뭐냐면 뭔가 말과 안으로 오염된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그 오염된 행위를 취라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거든. 근데 지금 이 경전에서 알려주기를 난디가 취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이러면은 난디가 무엇일까? 하는 그 문제가 이제 풀어진 거지 뭐. 난디는 구체적으로 뭐냐 하면 몸과 말과 만으로 오염되게 행위하는 취라고 하는 그게 바로 난디입니다. 요거예요. 그리고는 그 난디가 어떻게 생겨나나요? 라고 할 때 탐에 의해서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으면 그 결과로 몸과 말과 만으로 오염되게 행위하는 난디가 생겨납니다. 라고 이제는 그 본체하고 생성 과정까지를 안 거죠. 초전법문경에서 지금 이걸 정의해주고 있거든요. 보이죠? 이걸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요거 이제 좀 시각적으로 명확해지죠. 딴하가 어떻게 정의되었냐 하면 난디와 라가가 함께하는 찢다 이랬거든요. 요거 보면 어때요? 이런 과정에 라가 탐이 있거든. 이 탐이 없으면 그 탐이 없으려면 어떻게 돼요? 내면의 완전한 조건에 의해서 완전한 결과로서의 아상가타 명 무탐무진 요게 되면 탐이 없는 거지 뭐. 그러면 당연히 딴하는 생겨날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중생들의 현실은 그러지 못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탐은 있다라고 강조하고 넘어가자고요. 그런데 이 탐이라는 게 탐에 의해서 대상을 색성향 미적법 이럴 거고 뭐 아니 색 수상 행식이거나 그러니까 외입처거나 오온이거나 이러한 대상을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다라고 하는 요 하나의 과정을 거치면 어떻게 돼요? 난디라고 해서 몸과 말과 만으로의 오염된 행위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간단하지 않을까? 가래라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하니까 내면에서 탐이라고 하는 오염원이 생겨나면 그것 때문에 어차피 찢다가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하는 거니까 몸과 말과 만으로 탐 때문에 오염되어 가지고 오염된 행위를 하는 그거 가래라고 해. 이거죠. 이거 우리가 이제 늘 자주 쓰는 거지만 이거잖아요. 업이 뭐야?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하는 거죠. 이 행위를 하는데 고와 고멸이 생겨나. 그런데 이 원인이 뭐야? 삼종에도 다 아니고 찢다가 원인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왜 누구는 똑같이 찢다로 행위를 하는데 괴로움을 만들고 누구는 찢다로 행위를 하는데 행복을 만들까? 여기에 적용되는 게 뭐예요? 탐진치라고 부처님 알려주잖아요. 탐진치에 찢다가 오염되면 오염된 행위를 해서 괴로움을 만들잖아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게 뭐예요? 탐이라고 하는 거 결국은 탐진치가 함께 하는 거죠. 표면으로 드러난 거죠. 탐진치에 찢다가 오염이 되니까 가래라고 부른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오염된 찢다 가래가 몸과 말과 만으로 오염된 행위를 해서 괴로움을 만드는 이 업의 개념을 그냥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 업의 개념이 잘 설명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지금 이제 부처님은 좀 더 소상하게 이러한 그 업의 개념을 상세하게 설명해야 되는 필요성 때문에 탐 때문에 탐에 의해서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으면 몸과 말과 만으로의 오염된 행위라고 하는 난디가 생겨난다. 그리고 요 탐과
오취 난디가 함께하고 있는 상태가 찌따의 오형 상태 가래다. 이렇게 정의해 준 거죠. 찌따 이렇게 가래를 이렇게 이해하면 확실하겠죠. 요거 제가 많이 고민해가지고 이렇게 정리한 건데 사실은 아주 의미 있어요. 여러분 저기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고 나서 노래를 하나 부르죠. 오도송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교재에 있죠. 오도송이 몇 페이지인가? 20페이지입니다. 자, 20페이지. 이거 뭐 제가 이거 빨리 잘 못 읽지만 아내가 자띠 상사랑 산다위상 아니삐상 가하까랑 가외선도 두까자띠 뿌나뿌낭 가하까라까 디토시 뿌나게항 낙가하시 사빠떼 파수까 바까 가하꾸 땅 위상가 땅 위상카라가 땅 찌땅 딴하낭 카야맛자가 이거 보니까 좀 낯익은 단어들이 몇 개 나타나죠. 좀 아래쪽으로 나타나면 제일 아래쪽에 땅하라는 단어가 일단 나타났죠. 그 바로 위에 줄에 찌따가 있고 위상카라가 땅. 그래서 상카라라는 단어가 또 하나 나타났죠. 그 위에 가보면 위상카따라고 해서 상카따라는 말도 나타나죠. 뭔가 좀 우리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요 내용하고 부처님의 깨달음을 다 성취하고는 오도성, 깨달음의 노래를 부른 내용하고가 조금 연결되는 것 같죠. 자, 그 오른쪽에 보면 오도성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수많은 생을 윤회하면서 얻은 것 없이 이리저리 헤매었다. 집을 짓는 자를 찾으면서 거듭되는 생은 괴로움이었다. 요거는 뭐 이건 윤회하는 삶의 현상이죠. 그 밑에서 집을 짓는 자여 나는 그대를 보았노라. 다시는 집을 짓지 못하리라. 그대의 모든 갈비뼈는 부서졌고 집의 대들보는 형성작용에서 떠나버렸다. 나의 마음은 형성작용에서 벗어나 버렸고 가래의 종말에 이르렀다. 집을 짓는 자라고 하면 뭐 그냥 우리 오치온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오치온에 대해서 나는 그 이 얘기죠 뭐. 나는 그대를 보았노라. 오치온아, 나는 너를 보았어. 요 얘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오치온이라는 요 자기 존재가 사실은 본래 내가 아니요. 요거죠. 다만 오온에 오온에 대한 집착 때문에 내가 되어가지고 스스로 나라고 하는 자아의식을 일으켜서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괴로워하는 요거 오치온이죠. 여기서 집 짓는 자라고 해서 윤회하는 나의 삶을 표현했다면 이제 그대를 보았다라고 하는 거. 오치온! 비록 오치온 상태로 나인 줄 알고 살았지만 사실은 그게 나라고 할 것이 아니다. 본질적으로 나는 무하다. 오치온 이거 나의 본질 아니다. 그러니까 오치온 집 짓는 자야. 나는 그대를 보았다. 이래가지고 더 이상 오치온의 삶을 유지하지 않는. 여기서는 이제 부처님 깨달음의 노래니까 이제 오치온에서 벗어난 거죠. 보았기 때문에 벗어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이제 다시는 집을 짓지 못하리라. 다시는 오치온의 삶을 살 이유가 없어. 요 얘기죠. 그러면서 자 이제 그대의 모든 갈비뼈는 부서졌고 이랬어요. 만약에 말입니다. 이거 한번 우리가 그냥 가장 한번 대입을 해봅시다. 그대의 모든 갈비뼈는 부서졌고 이랬는데 요 갈비뼈라고 하는 것을 치라고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치, 지금 몸과 말과 만호의 오염된 행위 요거를 갈비뼈라고 한번
표현을 해보죠. 그 다음에 집의 대들보는 형성작용에서 떠나버렸다 이랬는데 대들보라는 거 기본적으로 뭐예요? 가장 중심이 되는 그거잖아. 그러면 우리가 아는 바로는 가장 그러니까 나의 내면에서 가장 중심의 자리에서 탁 중심 잡고 버티고 있는 요거 대들보겠죠. 그거 우리 번뇌라고 했죠. 번뇌를 소멸하는 게 누진명 이래가지고 알아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 번뇌를 대들보라고 한번 표현해 볼까요? 그리고 이 대들보가 형성작용에서 떠났다 이랬어요. 그런데 형성작용에서 떠났다라고 하는 그 자리가 뭐냐 하면 위상카따예요. 그러니까 위상카따 하면 뭐냐 하면 상카따의 위, 요건 분리, 분별 요거잖아요. 상카따로부터 떠났다는 얘기죠. 여기서 우리가 형성작용에서 떠났다라고 말을 하지만 이 형성작용이 여기 뭔가 말과 만호의 행위, 오온에서 말하는 이 상카라 행하고 구분돼야 되죠. 분명히 이 취, 행 이쪽에서 말하는 그 형성작용은 상카라예요. 여러분 요거 우리 알죠? 요건 상카라인데 지금 대들보가 형성작용에서 떠났다라고 말할 때는 지금 경전은 부처님은 상카따로부터 떠났다라고 말하거든. 상카따? 물론 이것도 형성작용이에요. 그런데 어떤 형성작용인가요? 내면의 불완전한 조건, 즉 번뇌 때문에, 그죠? 불완전한 결과가 생겨난 게 상카따잖아. 그러면 이제 대들보는 형성작용에서 떠났다. 번뇌가 더 이상 상카따, 불완전한 결과를 만들지 못한다. 이 얘기가 되죠? 이건 뭐예요? 이 상카따가, 그러니까 불완전한 결과가 생겨나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내면의 조건의 불완전, 즉 상이 병들어서 번뇌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생겨나는 게 상카따잖아요. 그런데 이제 대들보인 번뇌가 더 이상 상카따, 불완전한 결과를 만들지 못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떤 경우예요? 이건 뭐 한 가지 경우밖에 없는 거야. 상이 병들어 있는 한, 번뇌로 있는 한 이 상카따는 지속적으로 상카따인 거죠. 중생의 삶이죠. 이 상카따가 없다라고 말하는 그거는 그야말로 유일한 경우예요. 내면이 조건의 완전함, 즉 상이 100% 치유되었다. 100% 무상고 무아로 보는 상락무아의 이런 거죠. 100% 치유된 요 한 가지 경우에만 이제 상카따를 떠나서 아상카따가 실현되는 거잖아요. 지금 오도성에서 말하는 모든 갈비뼈 아니지 대들보는 상카따에서 떠났다라는 거 우리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이거 타당하죠. 요거를 우리가 상카따하고 상카라가 구분되지 않는다 그러면 오도성 못 풀죠. 부처님이 깨달음을 성취하고서 이 깨달음의 노래를 불러주셨는데 상카따가 무엇인지 알려지지 않으면 이제 우리가 부처님의 깨달음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상카따가 상카라를 해석하기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이제 정작 부처님이 당신의 깨달음을 선언한 이러한 노래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상카따를 알면 풀어지죠. 마음의 메커니즘으로 이렇게 풀어지니까 이제 부처님이 깨달음의 노래에서 대들보가 되는 번뇌를 소멸함으로써 더 이상 상카따라고 하는 내면의 불완전한 결과를 형성하지 않게 되었다. 즉 내면의 완전한 조건을 갖추어서 완전한 결과로서의 무위 아상카따를 실현했다. 이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 뭐가 나오나요? 나의 마음은 형성작용에서 벗어나 버렸다 이랬어요. 위상카라 갓땅 찌땅 이랬거든요. 이거 아주 멋진 이야기예요.
이래가지고 찢다가 어떻게 해요? 상카라로부터 벗어났다, 떠났다. 그 얘기죠. 요거는 뭐 이제 그냥 고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되니까. 찢다가 상카라로부터 떠났어.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지금 우리가 여기 써놓은 거로 보면 상카라 요거 한자로 쓰면 행이잖아요. 행을 지금 두 자리에 써놨죠. 보세요. 행은 뭔가 말과 만으로 하는 행위가 상카 딱 위에서 행해질 때, 그러니까 형성작용을 하는 그거가 행이잖아. 그러니까 하나의 행은 뭔가 말과 만호의 행위거든요. 그런데 여기 탐이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으면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저는 행이라고 또한 표시를 했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릴 때, 지지난주인가? 하여간 요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으면이라는 요 말이 행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용례를 니까야에서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한번 봐요. 찢다가 자 우선 대들보 즉 번뇌가 더 이상 상카따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이제 찢다가 상카라로부터 떠나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 찢다가 상카라로부터 떠났다, 상카라를 벗어났다 하는 게 이제 행위의 이야기가 될까요? 아니면 진행된 그대로 번뇌 때문에 탐에 의해서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으면 가래가 형성되는 요 과정에 있는 요거를 우리가 그냥 오도성에서 말하는 요 위상카라의 상카라가 요 행인가 보다라고 한번 가정을 하고 생각을 해보면 번뇌가 없어져서 더 이상 상카따가 생겨나지 않으니까 탐이 없어. 무탐 상태야.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찢다가 탐에 의해서 오염되던 그 상황에서 이제 찢다가 이제 탐이 없으니까 찢다가 더 이상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는 이런 일을 안 하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 다음 상태를 보면 그랬더니 그러니까 찢다가 상카라에서 벗어나 버렸더니 이제 어떻게 돼요? 가래의 종말에 이르렀다. 딴하가 소멸되었다. 이제 이 딴하가 소멸된 거예요. 그러면 이 가래가 형성되는 과정을 아까 우리가 어떻게 봤냐 하면 탐과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난디, 요것 때문에 가래가 생겨났거든요. 근데 이제 찢다가 위상카라 했더니 그 결과로 가래가 소멸했어. 그러면 불교적으로 고진멸도 사성제 이럴 때도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가래를 소멸함으로써 괴로움을 소멸하죠. 딴하를 만드는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으면을 요걸 소멸하면 가래가 소멸하는 거겠죠.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할 거예요. 그러면 아마도 요거 찢다가 상카라를 떠난다라고 하는 벗어났다라고 하는 요거는 요거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으면을 우리가 니카야 안에서 용례를 찾지 못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가래를 만드는 형성작용 요거를 부처님은 상카라라고 표현을 한 거구나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인정하고 본다면 이제 제일 위에서 뭐가 있었냐면 그 갈비뼈는 부서졌고라는 것을 요 치를 갈비뼈로 한번 봐보자 이랬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어때요? 요 네 단계로 우선은 첫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다시는 집을 짓지 못할 거다라고 하면서 모든 갈비뼈가 부서졌다 그랬어요. 이 얘기 뭐예요? 집을 짓는다, 오치운을 형성한다라고 하는 거 기본적으로 식이잖아요. 식이 머무는 거잖아. 이걸 못한다라는 얘기는 우선 기본적인 거는 뭔가 말과 만호의 행위의 오염. 이 행위의 오염이 없어지면
식이 머물지 않는 거예요. 식이 머물지 않으면 더 이상 오치원을 구성하지 못하잖아요. 집 짓는 자가 더 이상 집을 못 짓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맥락상으로 보면 부처님은 요거를 하여간 그 뭐 단어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갈비뼈라고 표현을 했지만 집을 짓는 그 직접적인 원인의 소멸을 갈비뼈라고 말했다. 그래서 몸과 말과 만호의 오염된 행위가 부서졌다 이랬네. 하여간 더 이상 오염된 행위를 하지 않는다. 오염된 업을 또는 오염된 업이니까 구체적으로는 행이 되겠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업은 아상카타에 의한 업도 있지만 행은 상카라에 위에서 있는 행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식을 머물게 해서 집을 짓게 하는 요것을 직접적으로 멈추게 하는 그것은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 요것이구나. 그래서 갈비뼈가 부서졌다라고 말한 그것은 구체적으로는 행 또는 오염된 오염된 행위 치. 그래서 갈비뼈가 부서졌다라는 그 말로 사실은 오온에서 말하는 상카라 요것을 나타내주고 있다. 요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놓고 보면 이제 찢다가 상카라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요것을 굳이 여기 갖다 놓을 이유가 없는 거라. 그죠? 그러면 이 상카라가 이 자리라고 우리가 설명하는 데 사실은 큰 어려움이 없어요. 가능한 이야기죠. 그리고 요렇게 되면 찢다에서 가래가 형성되는 요 작용을 행이라고 한다. 더구나 다른 것도 아니고 괴로움의 직접적인 원인인 가래를 형성하는 요 작용을 형성작용이라고 부르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 용례를 찾지 못하다가 이제 오도송이 이렇게 4단계에 의해서 그죠? 대들보 해가지고 상카따를 제거하고 그리고 위 상카따가 땅에서 이 부분을 제거하고 그리고 갈비뼈로서의 이 행위의 상카따를 제거하고 3단계가 되나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뭐 그래가지고 이제 가래가 소멸되는 요거까지 요렇게 오도송이 그 오도송을 통해서 부처님이 깨달음의 상태를 표현한 요것이 마음의 메커니즘 상으로 보면 거의 그 오차가 없죠. 그대로 설명이 되면서 오히려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으면이 가래를 형성하는 작용인데 요거를 상카라 행이라고 직접 사용한 용례를 못 찾고 있었는데 사실은 오도송에서 부처님이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다라고 하는 요것이 상카라다, 행이다라고 부처님은 이미 사용을 하셨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명확해진 거예요.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으면 요거를 행이라고 쓰는데 이제는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요 말 가능하죠? 예. 이거 그러니까 느낌 이후에 이제 이런 그 내면의 이야기를 통해서 가래가 오염된 행위를 해서 식을 머무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선은 요번 시간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겠죠. 그 가래를 정의한 거죠. 가래의 정의를 알아보는 가운데 난디라가 요 중에서 난디라고 하는 것이 참 비중이 있는 거겠다. 난디가 무엇일까? 어떻게 생기는 걸까? 하는 부분을 본 거죠. 그거를 보고 나서 이제 오도송하고 견주어 보니까 뜻밖으로 부처님은 번뇌를 대들보라고 해서 요것 때문에 생겨나는 상카라가 제거된 그러므로 인해서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다라고 하는 요 행 상카라가 또한 떠남으로써 가래가 찢다고 회복되었다. 가래가 소멸되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아예 뭐 사실은 뭐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라는 내면의 완성을 위한 수행 이전에 우리가 오계를 지키고 사무량심을 닦고 이래서 어떻게 해요?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를 직접 제어하잖아. 그게 먼저잖아, 그죠? 그러면 그게 갈비뼈가 다 부러졌다, 부서졌다라고 해서 행위를 직접 하지. 그러니까 오염된 행위를 직접 제어함으로써 식이 머물지 않게 하는 이 부분을 내면의 이야기 이전에 부처님 먼저 제시한 거죠. 아무래도 우리가 아는 것도 그렇잖아요. 계를 지키고 보시하고 사무량심을 닦는 이걸로 인해서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를 우선 제어해야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 뭐 사념처가 뭐 다 하지만 사마타 윗바사나라는 내면의 이야기로 들어가가지고 마무리를 짓는 거잖아요. 지금 오도성이 이런 행위 제어를 먼저 제시하고 그 다음에 번뇌로 상카따로 행으로 그래서 따하가 찌따로 회복되는 요거를 순서적으로 지금 말해주고 있죠. 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오도성 부처님 깨달음의 그 장면을 지금 풀어내고 있는 거예요. 뭐 기존에도 우리가 이제 상당 부분 접근하고는 있었지만 오늘 오도성을 뭐 이 정도면 우리가 확실하게 푸는 거죠. 예. 그러면 이게 다른 노래를 부른 게 아니라 부처님께서 내 깨달음이 이것이다 라고 깨달음의 상태를 알려주는 그 노래를 우리가 지금 부른 거예요. 마음의 메커니즘에 의해서 이게 설명이 된 거라. 뭐 역으로 이렇게 보면 아 우리가 지금 해석해 나가는 마음의 메커니즘이 타당하다.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해석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또한 되는 거죠. 지금 그거를 보았고요. 조금만 더 할게요. 여러분 시간이 좀 많이 됐지만 이 상태에서 우리가 꼭 함께 해야 되는 거가 이제 오늘 하여간 많이 비중을 둔 것이 뭐냐 하면 요거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으면이 행이다라는 것을 찾은 거에 의미를 뒀죠. 그런데요, 이제 요런 과정으로 괴로움은 생겨나는데 부처님은 이제 오도성을 통해서 요거 제거되는 이야기를 해주셨거든. 그럼 이제 우리가 괴로움의 소멸, 즉 수행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수행이라는 거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하나요? 우선은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제어가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계를 지켜야 되죠. 계라고 하는 거 이거 달리 말하면 뭐죠? 업의 제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그 팔정도에서 정정 바른 삼매를 말할 때 뭐라고 말하죠? 그 필수품을 갖춘 삼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죠. 필수품을 갖춘 삼매라고 말할 때 필수품 두 가지가 뭐였나요? 하나는 업의 제어고 그러니까 계를 지키는 거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삼매를 성취하는 거잖아요. 요 두 가지를 누가 하냐 하면 사실은 사념처가 중심이 되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사념처에 의해서 업을 제어하고 삼매를 성취하면 그렇게 성취된 삼매를 바른 삼매라고 하고 이 바른 삼매의 구체적인 내용이 초선 내지 제4선 이렇게 말한 거죠. 그리고 요 바른 삼매를 왜 그냥 삼매라고 안 하고 요걸 바른 삼매라고 했나요? 아까 우리가 얘기한 거지만 여실직연으로 연결되기 때문이죠. 바른 삼매 그냥 마음을 한 것에 집중했다. 요거 가지고는 여실직연으로 가지를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바른 삼매가 여실직연하는 거예요. 이제 존재의 실상, 무상고 무아를 일으키는 거라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여실직연을 일으키는 거죠. 그리고 이 여실직연을 경전에서는 부처님은 왜 여실직연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여실직연 달리 말하면 무상고 무아 이렇게 대상을 정확히 보는 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존재 그대로 실상 그대로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무언가
지속되는 거. 무언가 지속돼가지고 그 지속됨 가운데 내 마음대로 유지돼주는 거. 요런 거라 그러면 사실은 그런 거라 그러면 우리가 즐기고 환영하고 거기에 묶여 있을 만한 가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이 이런 과정에서 왜 요것이 가래를 만드는 형성작용 행위냐라고 말하자면 상의 병든 즉 번뇌라고 하는 것이 치유된 상은 무상고 무아 부정 100% 이렇게 되는 건데 이 병듦의 상태가 상나가정이라는 존재의 실상에 대한 오해로부터 출발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러면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다라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대상을 그러니까 어떠한 것이든 간에 존재를 무상고 무아라고 실상 그대로 즉 여실직연하지 못하고 그죠? 여실직연하지 못하고 상나가정인 거로 지속되는 것으로 지속되기 때문에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잘못 오해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한 오해가 이어져 가지고 어떻게 돼요? 결국은 대상을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게 되고 그것 때문에 찢다는 가래가 되어 가지고 오염된 행위를 해서 괴로움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실직연이라는 것은 바로 요 문제를 푸는 거예요. 상나가정인 줄 알기 때문에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잖아. 그런데 요게 사실은 존재한다는 것이 그런 게 아니에요. 조건 지어진 거예요. 무상고 무활해가지고 단 한순간도 자기를 유지하지 못해. 내가 아무리 그걸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어봐야. 여기서 즐긴다라는 말은 우리가 아까 달리 보자 그랬죠. 그걸 그렇게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어봐야 나는 붙잡고 있지만 대상은 이미 달라져 버리거든. 붙잡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실직연했다. 무상공과로 바로 보았다라는 이야기는 이제 무엇을 수반하게 되냐고요. 어디로 나아가게 되냐 하면 이제 불교 수행의 가장 중심이 되는 한 자리가 나타나요. 말 요거 이제 그대로 거꾸로 되겠죠. 상나가정 때문에 즐기고 이랬다면 여실직연하니까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은 요런 현상, 요런 일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말이죠. 이제 경에서는 난디의 멸진이라는 제목을 갖는 경이 6개가 나타나요. 그 중에 하나만 좀 읽어보기로 하죠. 난디의 멸진 이러는데 즐김의 멸진경으로 해서 6개가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 볼게요. 비구들이요. 비구가 무상한 물질을 무상하다고 보면 그것이 바른 견해이다. 그가 바르게 보면 염호한다. 즐김이 멸진하기 때문에 탐욕이 멸진하고 탐욕이 멸진하기 때문에 즐김이 멸진한다. 즐김과 탐욕이 멸진하기 때문에 마음은 해탈하나니 이를 두고 잘 해탈하였다고 한다. 이 얘기는 하여간 난디라는 것과 라가라는 것의 멸진에 의해서 찢다가 해탈한다. 딴 하로부터 찢다로 회복한다. 이 얘기죠. 근데 여기서 어떤 말이 나타났냐 하면 무상하다고 보면 바른 견해다 그랬어요. 여실직연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그가 바르게 보면 염오한다라는 말을 쓴 거예요. 염오. 근데 사실은 이 염오가 무언지는 모르는 거예요. 염오가 무언지는 모르는데 이어가지고 뭐라고 나타나냐 하면 여기서 뭐 염오하기 때문에라고는 말하지 않지만 이 순서대로 이어지는 가운데 난디가 멸진하기 때문에 라가가 멸진한다.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즉 염오하면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난디가 소멸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난디라는 게 뭐예요? 여기서 나타난 거잖아. 이 난디가 어떤 경우에 생기죠? 난디가 어떻게 생겨나요? 그렇죠. 즐기고 하냐고 묶여 있으면 요것 때문에 난디가 생겨나잖아요. 근데 염오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난디가 소멸해. 이 이야기는 뭐예요?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으면 생겨나는 난디가 소멸한다라는 얘기는 거꾸로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으면이라는 요 과정을 밟지 않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 경전에서 알려주는 게 염오라고 하는 요것이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 있지 않는 거구나. 그리고 실제로 많이 잘 연결이 되죠. 금방도 제가 열변을 더한 것이 무상하다고 보니까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을 이유가 없어.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 말이 염오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염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사념처 수행을 통해서 바른 삼매에 드는 이유가 뭐냐 하면 여실직연하고 여실직연해야만 염오한다라는 불교 수행의 사실은 가장 중심에 있는 열반으로 나아가는 그 길의 출발점, 그거를 염오라고 경전은 뭐 다양하게 말해주는데 이 염오가 무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어때요?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염오라는 것이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으면이고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으면은 행이고 요 상태를 본 거죠. 그러면 요거 그냥 말 그대로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으면에 대응하는 것이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는 거야. 그런데 요게 행이니까 이제 행과 대응하는 것이 뭐예요? 염오 이렇게 되는 거죠. 행과 대응, 가래를 만드는 행과 대응해서 가래를 소멸시키는 요게 염오 이렇게 되는 거죠. 요 정교한 이해가 되겠죠. 그러면 그렇게 이제 우리가 염오의 몸통을 찾은 거로 하고 염오가 행과 대응하는 것이다. 그래서 가래를 만드는 직접적인 형성작용을 소멸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가래를 소멸하는 것이다. 그걸로 염오를 찾았죠. 그러면 이제 경에서는 다시 뭐라고 하냐면 즐김이 멸진하기 때문에 탐욕이 멸진한다 이랬어요. 요 얘기 뭐예요? 이제 염오하니까 즐김이 멸진해. 달리 말하면 이제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으니까 난디가 없어. 그런데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탐욕이 멸진한다 이랬어. 요 탐이 멸진해. 근데 요거는 거꾸로죠, 순서가. 이게 가래가 형성되는 과정에서는 어때요? 탐이 생겨나니까 탐에 의해서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으면 가래가 됐잖아. 근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염오하니까 이제 즐김이 없어졌죠. 그러니까 즐김이 약간 그래서 이 자리가 된 거지.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 하면 탐이 없어져. 탐의 멸진. 이 얘기인 거예요. 이렇게 생겨나는 과정을 거꾸로 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탐이 멸진한 요 상태를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심해탈 이렇게 부른다고. 심해탈. 그러면요. 우리가 이제 먼저들 본 거지만 이 위자박이야스다 해가지고 명지의 일부경 이렇게 말하는 경전이 있어요. 요거 제가 우리 지금 저기 카페에 수행과 관련한 여러 곳에서 이 영지의 일부경을 소개하고 있는데 영지의 일부경에서는 그렇게 말을 해요. 사마타를 하면 찌따가 개발된다. 찌따가 닦아진다. 그러면 라가가 제거된다. 그러면 찌따 위무띠 심해탈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사마타라고 하는 거가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찌따를 잘 관리해가지고 라가 뭐예요? 요 탐을 없애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심해탈해. 어떻게 해요? 찌따가 해탈해요. 딴하로부터 찌따로 회복하는 거예요. 요게 뭐예요? 그거 하는 게 사마타라는 얘기라. 우리 법회에서 사마타 위파사나 수행 체계를 강조하고 있지만 보통 수행처에서 사마타 이러면은 삼매를 어쩌고 요렇게 그럴만도 하죠. 중국 사람들이 요 사마타를 그칠지자로 번역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마타를 삼매와 같은 의미로 뭐 어떻게 이제 이해하고 심지어는 사람들에 따라서는 사마타 그거 필요 없어 깨닫는데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경전은 어떻게 말하자 하면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찌따와 관련해서 찌따를 개발하는 어떤 일을 해서 라가를 소멸하는 거예요. 이 라가가 지금 어떻게 소멸됐죠? 이 과정을 보니까 사념처에 의해서 업을 제어하고 삼매를 성취했더니 바른 삼매가 성취됐어. 그랬더니 여실직연하게 되네. 그랬더니 염호했잖아. 염호하니까 즐김이 멸진하고 즐김이 멸진함에 따라서 차츰차츰 탐이 멸진했어. 그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라가가 소멸한다는 이 얘기는 이제 사념처 수행 또는 팔정도에 의해서 성취되는 바른 삼매에 의해서 바른 삼매에 들면 여실직연하기 마련이야. 무상고무하러 보는 거요. 실상대로 봐. 그럴 때 염호해라고 이제 염호부터 출발하는 과정이 있다는 거잖아요. 실제로 경전들은 여기서도 제가 적어놨지만 아까 육촉처를 버리는 것 하면서도 그럴 때 염호로 나아간다. 이렇게 하고 경전은 아주 다양하게 실질적인 수행은 염호부터 출발하는 거로 설명을 해요. 왜 팔정도를 닦아야 합니까? 팔정도에 의해서 삼매, 바른 삼매가 성취되어야 여실직연하고 여실직연해야 비로소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는 염호하게 되는 거라. 염호해야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즐김이 멸진하고 그래서 탐이 멸진하는 거야. 그죠? 탐이 멸진하는 거야. 탐이 제거돼. 그러면 그때가 신해탈이야. 가래에서 더 이상 가래로 있지 않고 청정한 찌따로 회복하는 거야. 사마타 수행 뭐지요 그러면? 사마타 수행 그러니까 우리 법배에서 늘 정리하는 게 사마타라고 하는 이 수행은 이제 염오, 이탐, 심해탈 요걸로 사마타를 말하잖아요. 요거 뭐 제가 이제 일시적 심해탈 요렇게도 표현을 하죠. 왜냐하면은 찢다가 해탈했다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번뇌가 다 소멸되어서 아라한된 그때도 심해탈한 상태잖아. 부동의 심해탈 이러는 거잖아. 그래서 삼매에 바른 삼매 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바른 삼매에 들어있는 그때만 한정적으로 찢다가 해탈하는 거기 때문에 심해탈이라고 나오지만 요거는 일시적인 것이다 라고 제가 가로를 쳐서 말하고 있는 거죠. 이제 사마타 수행이라는 것이 마음의 메커니즘에 의해서 부처님이 번뇌를 없애고 상가타 없애고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으면 행을 떠나니까 가래가 소멸됐어. 그 이전에 갈비뼈인 취각, 행위가 다 해결됐어. 이렇게 알려주신 요 내용을 거꾸로 밟아가는 거죠. 그래서 갈비뼈인 오염된 행위를 직접 제어하는 그 과정, 팔정도 이렇게 본다면 그 팔정도에서 바른 삼매가 성취되면 여실직연하기 마련이고 지금 사실은 많은 수행처에서 밑바사나 해가지고 여실직연하자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부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바른 삼매에 들면 여실직연하기 마련이다라고 해서 무상고 무아로 보기 위해서 밑바사나 하는 게 아니라 무상고 무아로 보기 위해서 여실직연하기 위해서 사념처 수행을 통해 가지고 바른 삼매에 드는 거예요. 부처님이 알려주는 수행은 이런 거예요. 이거 우리가 하여간 뭐 아무리 많은 곳에서 밑바사나 해서 어떻게 라고 말을 해도 경전대로 경전을 공부하는 이유가 그거죠. 부처님이 알려주신 대로 배워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사마타라고 하는 것이 여기까지를 온 거죠. 이 탐을 즉 내면의 불완전한 조건 때문에 불완전한 결과로 생겨난 상가딱 요거를 소멸한 요거를 제거한 데까지로 찢다가 심해탈한 여기까지를 사마타라는 수행으로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럼 어때요?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으면이라는 행을 염호가 대응하고 그죠? 요게 대응하고 상카따라고 하는 요 자리에서 사마타가 대응하는 거죠. 그죠? 사마타가 대응해서 달리 말하면 내면의 이야기 중에 결과의 불완전 요 문제를 해결하는 자리가 수행이 뭐예요? 사마타 이렇게 말해지는 거죠. 그리고 나면 뭐 이제 이건 뭐 더 얘기가 필요한 거지만은 열이작을 하게 돼가지고 마지막으로 뭐래요?
심해탈의 요 상태에서 열이 자극할 때 비로소 그 씨앗이 되는 시기, 청정한 시기 생겨난다? 이렇게 말해야 될까요? 그래가지고 빤야의 힘을 키워가지고는 이 상의 병든 번뇌를 치유하는 일을 하는 게 뭐예요? 윗바사나잖아. 그지? 번뇌의 소멸. 요게 윗바사나죠? 그 윗바사나의 결과로 해해탈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심해탈 상태에서 해해탈을 통해서 번뇌가 완전히 뿌리 뽑아지면 이제 아상카타의 상태를 완성해버리는 거니까 내면의 조건이 완전히 완전해지는 거니까 이제 더 이상 흔들릴 일이 없죠. 부동의 심해탈 이런 걸로 완성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사마타 다음 단계에도 명확하게 드러난 거죠. 요 그림상에서 내면의 이야기의 결과의 불완전을 치유하는 것이 사마타 수행이라면 이 과정은 이제 설명이 돼야 되지만 내면의 이야기의 조건의 불완전, 즉 상해 병든 번뇌를 치유하는 그래서 조건의 완전 상태를 만드는 요거 윗바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불교 수행이 이제 명확해졌죠. 그죠? 명확해졌죠. 갈비뼈와 같은 시계모음이라는 오치원이라는 자기 존재를 직접 만드는 행위를 제어하는 것으로의 발정도. 그래서 사념초 수행을 중심으로 해서 업을 제어하고 삼매를 성취해서 다른 삼매를 완성했다. 팔정도는 다른 삼매 가지잖아요. 개념적으로 구분해서 보면. 그래서 초선 내지 제4선이라는 다른 삼매까지를 팔정도로 일단 모는 거죠. 팔정도에 의해서 다른 삼매가 성취되면 여실직연하기 마련이다. 그게 남맞다. 법스러움이다. 이렇게 부처님 말해주는 거고. 결국은 여실직연하기 위해서 사념처 수행을 통해서 바른 삼매에 오는 거죠. 분명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윗바사나에서 여실직연하는 거 아니에요. 여실직연은 바른 삼매에 들면 바른 삼매라는 것이 다른 삼매와 다른 점이 뭐예요? 다른 삼매는 마음의 한끝에 집중되는 것이지만 바른 삼매라는 것은 그 집중 위에서 여실직연을 일으키는 집중된 상태에서 참으로 무상고 무아라고 존재의 실상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게 바른 삼매죠.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여실직연하면 이 여실직연 때문에 무상하다라고 바로 보니까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게 된다. 즉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어서 난디를 만들어서 가래가 되는 요 형성작용을 거꾸로 밟게 된 거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탐이 소멸되는 순차적 과정이 있겠죠. 그 탐을 소멸함으로써 찢다가 해탈한다, 심해탈한다. 여기까지 사마타 수행.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내면 이야기의 조건의 불완전을 해소하는 번뇌를 소멸하는 윗바사나가 이어진다. 그럼으로써 윗바사나를 통해서 번뇌가 소멸되면 이제 더 이상 그 상카따라고 하는 것은 삼매에서 벗어나도 되살아날 수 없게 뿌리가 뽑아진 거죠. 그래서 찢다의 해탈 상태가 흔들리지 않죠. 부처님은 삶의 완성을 번뇌의 소멸, 해해탈도 주지 않죠. 해해탈에 의해서 찢다가 흔들림 없이 해탈한 부동의 심해탈. 요걸로 삶의 완성을 알려주죠. 왜 그러느냐 하면 결국은 이거죠. 오늘도 계속 반복되는 거지만 찢다가 뭐예요? 뭔가 말과 만으로 행위하는 그 원인이잖아. 찢다가 원인 주체적으로 행위하는 행위의 당사자니까 뭐니 해도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내면의 이야기는 잘 정리해가지고 행위, 어부의 과정에서 완성되는 것이 삶의 완성이다. 요렇게 보는 게 부처님 생각이겠죠. 그러니까 결국 수행의 완성 자리를 해해탈로 놓지 않고 그러니까 부동의 심해탈 요렇게 이제 알려주는 거죠. 자, 오늘 이 이야기가 끊어지지 않아야 한다라는 필요성 때문에 오늘 좀 늦게까지 수업을 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네. 감사합니다. 이 저기 마음의 메커니즘을 오늘까지는 끝내드린다 했는데 천상 다음 주도 더 해야 되겠습니다. 뭐 하여간 그 몇 가지 우리가 왜 그래요? 이 저기 그 존재 두 가지 존재경에서 요 자리 시계의 속성을 찾아내면서 삼사화학 촉에 대한 이해가 이해가 뭐라 그래야 돼? 하여간 우리가 말한 마음의 메커니즘이 업그레이드된 그 업그레이드에 의해서 그동안 무언가 조금 확신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이제 짧은 시간 동안에 확실해진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업을 몇 주 좀 더 해야 되는 상황이 됐네요. 다음 주에는 하여간 요런 상태에서 단석이라는 것이 세 가지로 나타나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마 공부의 완성은 그거일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다 얘기했지만 요 번뇌를 소멸하는 얘기를 했잖아요. 요걸로 완성되잖아. 요 번뇌가 무명의 법은요. 요 번뇌가 어떻게 생기는 거죠? 예를 들자면 가래는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다라는 요 행 때문에 생겨나기 때문에 요거 없애서 가래를 없앴잖아. 이제 번뇌라는 것을 궁극적으로 하면 밑바산화해서 번뇌를 없애야 되는데 요 번뇌가 어떻게 생겨나는 것인지 모르고는 또 번뇌가 안 없어지겠죠. 요 번뇌가 어떻게 생겨날까? 요거 우리 다음 주에 공부하자고요. 제가 볼 때는 마음의 메커니즘의 그러니까 셈이라고 해. 평생 두고 하자고 쳐도 어떤 그 구조적인 완성은 번뇌의 생성 과정. 번뇌가 어떻게 형성되느냐. 요걸 아는 것으로 제가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 그 자리 말고는 그래도 거의 다가 설명이 된 것 같아요. 요거 제가 찾아냈어요. 요거 찾아냈거든요. 마음의 메커니즘이 업그레이드 되다 보니까 찾아지더라고. 다음 주에는 거기까지 갈게요.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